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해 놓았고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역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끝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는 것을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한 사역자가 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이 그 사역을 종료하는 데 있어서 힘이 닿으면 끝난 거지, 혹은 건강이 나빠지면 끝난 거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 사람의 사역을 종료하고 또 마무리 짓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쓰임 받고 또 그 쓰임이 다했을 때 아름답게 하나님 부름에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이 엘리사의 간절한 구함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또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맥락 없이 엘리사가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가 100의 영감을 갖고 있으면 한 200의 영감, 그 능력을 달라고 했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나를 그대로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구약 제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 상속법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3억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1.5억씩,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씩 해서 3억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율법 제도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당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그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첫째 아들 장자는 2억을 받고 둘째 아들은 1억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3억이라고 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자는
2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는 다른 선지자 생도처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갖고 있는 얘들에게 부어줄 영감의 2배를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그대로 후계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엘리야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공인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말이 나한테 다른 사람 2배를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당신이나 다름없는 선지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요구가요, 선뜻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당신과 똑같이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과 똑같은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이 가득한 요청인지 이 엘리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이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생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거루기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은 살아날 힘이 없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영적인 그러기 상태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삶을 보고선 엘리사가 나를 엘리야 당신과 똑같이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하고 진배 없는 동일한 선지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의 갈래는 그 길을 내가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픔이 찾아와도 나는 당신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당신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당신이 가려고 하는 길을 내가 대신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셨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아픔과 질고와 상처를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만족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놀고 먹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제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는 말씀처럼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것 또한 예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한테 능력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내 뜻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군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